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저희 마음이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말을 남깁니까? 그것도 가장 억울하고 끔찍한 고통 속에서 내가 죽어가게 된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내뱉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분노일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혹은 사람을 향한 원망일 것입니다. 나를 찌른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한마디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사람들을 그냥 감정적으로 동정하셔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께 지금 대속 제물로 드리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는 옛 예언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온 우주가 지켜보는 그 법정에서 자기를 죽인 피고인들을 위해서 지금 변호사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주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죽인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죠.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당신에게 침뱉고 욕보인 원수들을 위해서도 사죄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겠다고 혹은 어떤 분은 주님을 믿어보겠다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가 많다고 하셨던 용서를 철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하다고 혹은 허물이 많다고 우리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멈춰버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자 우리를 위한 변호사, 보혜사시자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먼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때도 그분은 틀림없이 장자국과 못자국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시며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런데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내치실까?
혹시라도 나를 미워하실까 두려워한 분이 있습니다. 어제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리고 술, 담배를 아직 못 끊었다고,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다고, 오늘 내가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저하고 꺼려하고 두려워한 분이 계십니까? 만약 적어도 우리가 모자란다는 핑계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용서를 헛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가 성경과 역사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점점 죽는 길로 나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점점 사는 길로 나아가죠. 똑같이 주님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비참한 자살로 끝을 맺습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똑같이 주님을 배반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의 용서를 믿었던 베드로는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용서를 믿지 못했던 유다는 결국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심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만약에 유다가 베드로처럼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님은 당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어찌 유다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유다의 진짜 비극은 배신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용서를, 대속제물에 관한 주님의 교훈을 끝까지 믿지 못한 불신앙이 유다의 문제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변호를 거절한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의 재판관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심판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유명한 사상가는 스스로 무신론자다,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행동이 가장 가진 치명적인 맹점을 지적했습니다. 한 번 저지르면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수나 죄악은 주홍글씨처럼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올가매고 그 인간을 과거에 영원히 갇히게 만든다라고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 아렌트는 인간을 과거의 사슬에서 끊어내어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해결책이 용서라고 설파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오직 용서만이 우리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 아렌트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바로 용서의 위대한 능력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최초로 발견하고 가르치고 몸으로 실천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극찬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 믿지 않는 사상가들의 이런 말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도, 르네 지랄 같은 사람도 이 철저한 사유를 통해서 이 진리의 일단을 발견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용서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과거의 굴레에 철저하게 갇혀서 해방되지 못하고 그렇게 죄짐을 여전히 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대충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적당히 믿지 말고 정말 진짜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자세를 가지고 아예 기다리고 계신 거죠. 날마다. 당신의 보혈을 1000만번이라도 나를 위해 흘려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 용서를
진실로 믿고 그리고 받게 되면 우리는 더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크고 작은 과거의 실수와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나를 옥죄이지 못합니다. 나의 과거가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하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의 뒤를 붙잡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은요, 정말 믿는 사람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죽고 그리고 날마다 부활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속에 물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지금도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굽혀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손수 씻겨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부끄럽지만 베드로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발을 내밉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다시금 깨끗해진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마땅하고 겸손한 태도입니다. 적당히 믿는 척하던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추해질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자기의 죄책감에 눌려서 낡고 추해져 갈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용서를 진실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동력 삼아서 날마다 더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해갑니다. 육신은 날마다 낡아지죠. 하지만 그 영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 영이 주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입니다.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아름답게 노래했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십자가 보혈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 인생을 미래를 향해서 힘있게 솟아오르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굴레를 끊어버리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쏟아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위대한 십자가의 용서를 내 삶의 능력으로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계하고 피해야 할 두 가지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함정에 빠진 그리스도인을 향해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첫째 부류의 원수는 반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한량없는 용서와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핑계로 방탕한 삶을 스스로 용인합니다. 남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차피 용서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분은 안 계시죠? 혹은 이 정도면 나는 충분히 천국 갈 정도로 용서를 받았고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혹은 이제는 됐으니 나는 천국 가겠으니 그냥 영적으로 굴굴 잠만 자는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경을 읽어보죠. 이러한 태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싸구려 할인 쿠폰 정도로 여기는 거죠. 지난 주일에 살펴본 로마서 6장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십자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값싼 면죄부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긴장을 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나태하게 살아간다면 반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나를 살리려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목적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있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더 무섭습니다. 성경에 더 많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내면에 스스로의 내면의 법정을 세워둔 사람입니다. 스스로의 기준과 자격을 설정하고 남과 자기를 그 기준에 따라 끊임없이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나를 평가하고 때로는 남을 평가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어서 구원을 받기에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시겠죠. 내가 뭔가 하나님께 좀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만 하면 왠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얼굴로 나를 째려볼 것 같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통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겸손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극히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다, 깨끗하다, 깨끗하다 하는데 나는 더럽다, 더럽다, 더럽다 하면서 예수님께 새롭게 덧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입지 못합니다. 절대 입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판결을 하나님의 판결보다 더 높이 여깁니다. 자기를 부정적인 면으로 보든 긍정적인 면으로 보든 평생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혹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런 옛 누더기만 계속해서 고집합니다. 보통 성실하죠. 하지만 제 생각에 이런 사람들은 평생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불쌍한 사람들. 이 믿음의 방향성이 십자가와 정반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돌아가셨는데?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죠. 십자가 은혜의 조금이라도, 십자가 은혜와 사랑의 조금이라도 나의 공로를 섞으려 하는 자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가 무서운 이유는 이 선한 인간의 그 뿌리에 깊이 뿌리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랑과 은혜를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요.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는데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겠습니까? 이런 생각과 사상과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시대별, 역사별로 항상 들어왔던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십자가의 원수에 맞서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를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저 더러운 세리와 다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도 철저히 바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못합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 마음의 내면의 법정에서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너는 합격이야. 합격 판결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판사석에 앉아서 합격이다 하고 앉았으니 거기에 변호인이신 예수님이 끼어들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구원자가 필요 없는 고집스러운 교망,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당시의 죄인의 표상 아니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아마 여기 하나님 전에 나온 이 세리는 제가 짐작컨대 이 죄의 굴레에 너무 오랫동안 빠져 있어서 아마도 스스로 이 더러운 이 삶을 끊어낼 의지조차 없었을 거죠. 엄두도 못 냈을 거죠. 이 평생의 직업을 팽개치고 죄짓지 않게 하는 그런 새로운 직업을 얻을 엄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세리가 유일하게 잘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리는 스스로 판사석에 오르기를 포기하고 철저하게 피고인席에 섰습니다. 세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변호를 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과 세리 중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혹은 정죄하거나 교만해지거나 열등감을 가지게 하는 내 내면의 법정을 완전히 폐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끝없이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피고인석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릴 때, 그때야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이신 우리 주님의 피 묻은 기도가 응답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변호가 내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고 내 삶을 살리는 절대적인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깊은 절망에 빠져서 저를 찾아왔던 한 형제가 기억이 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착하고 성실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저를 찾아왔을 때 마음이 완전히 지쳐서 숨쉴 에너지마저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책하고 깊은 우울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강하게 권유했지만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형제가 너무나 착하고 성실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사역자로서 미성숙했던 저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더 깊은 우울에 빠져드는 그 형제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끌고 그냥 무작정 십자가 밑으로 데리고 가려고 애만 썼죠.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에야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제가 그때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했던 것입니다. 복음의 빛 앞에 설 때 자신의 철저한 무능함과 마주해야 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은 구원을 위해서는 필히 통과해야 하지만 율법에 지금 너무나 짓눌려 있고 영혼이 병든 사람에게는 때로는 뼈를 때리는 무서운 정죄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지만 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이 병든 영혼에게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그것도 교회를 다니니 들은 말이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버텨왔는데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면을 받아들여라. 그 은혜의 선포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쥐고 있던 마지막 자신의 그 통제권을 놔버려야 되는 그런 무서운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벽 끝에 있는 사람에게는 복음도 조심스럽게 전해야 합니다. 결국 그 형제는 끝내 십자가 아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형제의 결말이 어땠는지는 제가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안타까운 기억이 저에게 뼈저리게 가르쳐준 진리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아주 선하고 성실하고 도덕적인 얼굴로 다가와서 나와 십자가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 능력으로 어찌 해보겠다는 태도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은, 저도 어릴 때 자녀들 어릴 때 교육할 때 그렇게 했는데 이 율법의 채찍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 저의 지난 신앙 여정과 일천한 목회 경험을 돌아보아도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결국 사랑과 용서 안에서 해결됐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지치고 연약해진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의 위로가 아니라 율법의 채찍을 너무나 더 세게 휘두른 적이 있다면 이 부족한 지혜 없는 목사를 용서해 주십시오. 동시에 지금도 강하게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떠한 용서도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에 빠진 교회 지도자들은 천국의 문을 막아서서 많은 영혼들을 십자가와 가장 먼 지옥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며 참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심정으로 그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목회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수많은 영혼을 십자가 밑으로 인도할 수 있었고 결국은 그들을 영원한 용서와 거룩함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부모의 야단, 선생님의 매, 친구의 욕설, 심지어 교회 강단에서 불을 뿜는 심판의 메시지도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어찌하든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찌하든 인도하셔서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주님의 용서의 기도를 내 귀로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날마다 성경을 연구한답시고 앉아서 설교만 생각하는 저 같은 불청한 목사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주님의 복음 메시지는 모든 강단과 교회에서 울려 퍼져야만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이 피 묻은 용서가 우리 삶의 기초입니다. 주님의 끝없는 용서만이 우리 삶의 반석이고 영원한 방패입니다. 옛 예언자의 예언대로 자신을 찌르는 범죄자들을 위해서도 피 흘려 기도하신 분이 어찌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싶어 안달이 난 가난한 영혼의 죄를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단번에 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 아래로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손발과 옆구리에 피를 흘리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받으시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갈 때면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십자가 위에 울려 퍼진 주님의 그 첫 번째 기도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시며 주님은 이렇게 승리의 외침을 바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 자신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올가매던 그 가혹한 내면의 법정이 있다면 그것을 못 받고 패하고 문을 닫아버리십시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용서를 무조건 믿고 그 은혜의 품에 안기십시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믿고 다시 깨끗해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십시오. 이러한 복음의 축복을 이 땅에서 그리고 저 하늘에서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